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어디를 보고 계신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게 사악한 자를 의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의인을 정죄하는 것. 완전 반대가 됐잖아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 완전히 반대되는 것. 이러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악한 자는 정죄해야 되고 의인은 의롭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고 사악한 자를 정죄를 하고 의인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타협해버렸어요. 두 가지를.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섞어버렸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들 얘기하죠? 이 세상은 현재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가깝게 들어와 있죠. 특히나 지금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 대학생들은 더 난리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본 거, 경험한 거, 그게 모든 것이 그냥 다 자기가 말하면 다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거,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그거 구하지 않으면요, 주시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별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명철함을 얻었다. 영어로 understanding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명철함. 말씀을 이해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당연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악한 거를 사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거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성경 기록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모두 정죄받았습니다.
홍수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죠?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롯의 아내도 뒤돌아봄을 통해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죠. 모두 정죄함을 받았어요. 모두.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왕과 그다음에 그 이집트의 왕을 굉장히 따랐던 자들, 이 자들 모두가 어떻게 됐죠? 홍해에 잠기면서 정죄를 받은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들은 악하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저렇게 사악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걸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다윗도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다윗도 그 의로운 자들을 사랑했어요. 지금 이 다윗이 하는 것과 같은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의 개념은요,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선한 것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요.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심판을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판단의 공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판단의 공의. 그러니까 공평하고 공의로운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위치로서 그 자신을 낮추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 예수님이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동일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게 아니고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나의 부모가 말하는 거? 친구가 말하는 거? 지인이 말하는 거?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길이 판단의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시며 의로우시고 옳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자신도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했다라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 왕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 다윗 왕만이 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자, 완전히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과 악의 개념을 자신의 판단에 둔 게 아니고요. 누구의 판단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100%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구별되게 그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중립적인 게 없습니다. 혹자는 착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잘못한 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 잘못한 거를 봐주고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를 불법이다, 불법인 거를 불법이야, 그건 하면 안 돼. 진리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중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없어요. 왜냐? 거룩해야 되거든요. 구별되어져야 되거든요. 반드시 짝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구별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건 사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정죄해야 되고요. 의로운 자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을 위해 한 번 전달된 그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힘껏 싸워야 된다. 힘써서 싸워야 된다.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이 아니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악한 거를 사악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로운 거는 의롭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지혜가 없으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세상에 나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